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우리가 기도도 했고 또 찬양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진을 일으킨 두 사람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 말씀이에요.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이제 유럽 지방이죠.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그 옥에 갇히고 그렇게 두들겨 맞은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일어났던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풀어지고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정말 너무너무 황홀하고 말씀만 읽어도 힘이 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많은 사람의 찬양도 아니고 단 두 사람의 찬양으로 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에 흥분이 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은 사람, 성령의 권능과 불이 있는 사람 딱 2명. 와, 오늘 우리 너무 많이 모였잖아요. 딱 2명만 하나님의 계획에 붙들리고 성령의 권능이 있고 성령의 불이 있는 딱 2사람의 찬양만 있어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설레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위에 그 역사를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흔히 3가지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찬송의 첫 번째 힘은 뭘까요?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좀 지금보다 훨씬 좀 젊었을 때 그때도 찬송 인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 겨울에 방학 때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학생회 이제 집회를 하면 그때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많이 했는데 한 1,500명, 2,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 겨울에 정말 너무너무 추웠던 때인데 그때 그 학생들이 한 1,000여 명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정말 이렇게 하얀 그 연기 같은 것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이렇게 품어 나와가지고 그 찬양이 마치 어떤 연기같이 막 올라가는 그런 신비한 환상을 제가 본 거예요. 정말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흠향하신다 그러거든요. 우리들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찬양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마음껏 들이마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제 안에 너무 강하게 역사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 우리 친구가 날이 추워서 지금 수증기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 전도사님이 봤나 보다. 근데 그런 수증기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연기 같은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찬양은요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죠. 또 하나, 찬양은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고 정말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르면 내 안에 들어오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참 놀랍죠.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왔다가도 찬양을 드리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울컥해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갑자기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찬양을 드리면은 그렇게 성령님의 탄식이 느껴져서 내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정말 찬양은요 내 안에 파고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찬양은 또 어떤 힘이 있냐면 옆으로 퍼지는 힘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이 옆으로 퍼지는 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신라의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거든요. 옆으로 퍼지는 거는요,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울과 신라에게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이 이제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 너무너무 놀랍게도 전 세계 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여호사밧이 어떤 제안을 하죠? 찬양대를요 그 전쟁의 무리 맨 앞에 둡니다. 여러분, 그거는 거의 자폭이죠. 아니, 전쟁하러 나가는데 무기를 들고 나가지 않고요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사밧이 그 앞에 세웠던 그 찬양대가 찬양의 함성을 울리자마자 그 모압과 암몬의 군사들이 다 죽습니다. 이 찬송에는요 옆으로 퍼지는 힘이 있는데, 오늘 바울과 신라의 찬양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호사밧의 그 군대 맨 앞에 있었던 그 찬양대의 찬양으로 적군이 다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찬양이 옆으로 퍼지는 힘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의 역사를 너무너무 사모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찬양의 힘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가 모든 예배에 찬송을 드리는데요, 새벽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예배 때는 할 수 있으면 좀 정말 깊은 찬양을 드리려고 제 생각으로는 한 20분에서 30분은 뜨겁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데, 저는 찬양 인도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둘 다 감당을 하는데, 만약에 저보고 찬양 시간이 더 좋으세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더 좋으세요, 그러면 저는 100% 찬양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보다 그냥 어떤 때는요, 오늘은 찬양만 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정말 그 찬양의 영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게 되고 또 준비하게 되는지. 물론 말씀 사역을 위해서도 제가 많은 에너지를 쏟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가 돼요. 그래서 저는 찬양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찬양 시간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찬양 시간에는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저와 주님과의 어떤 그 교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찬양을 하니까 아무래도 설교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반응이 제 속에 계속 이렇게 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찬양은요, 정말 주님 그분만 주목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양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흔히 잘못 쓰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여러분 그런 말은 없습니다. 마치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워밍업하는 시간을 찬양 시간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는요, 찬양을 드릴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찬양 시간이 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없어요. 잘못된 용어입니다. 찬양부터 우리의 예배는 너무너무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을 더 사모하십시오. 찬양과 기도는 언제나 세트로 가거든요. 기도가 안 될 때는 뭐 하면 돼요? 찬송하면 돼요. 찬송의 힘을 얻으면 그 힘으로 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가장 큰 무기가 찬양과 기도거든요. 그런데 찬양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힘, 나에게 들어오는 힘, 옆으로 퍼져나가는 힘, 이런 놀라운 힘이 있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의 찬양에 다 이런 힘이 있나?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숫자가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주팀도 많고 이렇게 세션도 갖춰져 있고 싱어들도 많고 그러면 사운드도 좋고 굉장히 풍성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런 풍성한 그런 주변에 반주자들, 연주자들이 많고 싱어들이 많다고 해서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찬양을 드리나?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비록 환경적으로는 어렵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기타 하나로만 제가 반주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베들교회에 정말 예배 반주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그러나 지금 제가 기타 하나로만 찬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나?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바울과 실란 단 두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고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은 꼭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빌립보 감옥에서의 상황을 보면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교회도 아니었어요.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찬송 인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형편없는 상황. 게다가 바울과 실라는 하루 종일 두들겨 맞았어요. 손과 발에는 쇠사슬 착고가 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역사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찬양의 역사를 일으켜냈던 그 시간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강력한 지진을 일으켜내는 찬양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찬양이 되었을까?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보면서 너무너무 저에게는 교과서가 됐어요. 하나님, 이런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이런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들의 모든 묶임이 풀려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찬양을 매 예배 때마다 드리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일본에 있을 때 10년 동안 살면서 지진을 가끔 가다가 경험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가끔 나다가 지진 3, 4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한번 4가 넘는 5나 6 정도 되는 지진을 경험하면요, 정말 무서워요. 막 휘청휘청하고 가구들이 막 무너지고 천장에서 접시들이 막 내려오고 정말 무서워요.
정말 한번 경험하게 되면 막 지진이 일어나면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아마 이 지진은요, 진짜 땅이 휘청휘청하는 그런 지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익산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몸이 흔들리는 그런 지진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빌립보 감옥에 임하게 하셨던 그 영적인 지진, 먼저는 바울과 실라 심령 안에 터질 듯지만 그 성령의 권능,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죄수들의 묶임이 풀려지고 간수장과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변화의 역사, 그 지진의 역사가 하나님이 익산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베델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오늘 찬양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실라는요, 주변에 있는 환경이 이 두 사람을 가둘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두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을 뒤집어내는 사람, 환경을 바꾸어내는 사람. 오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찬양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야곱도요,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야곱은 환경을 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도요, 형들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나가고 또 모함으로 감옥에까지 갔지만 요셉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다윗도요, 왕이, 여러분,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온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다윗은요, 절대로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을 때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사울이 나중에 죽었을 때 다윗은 애통하여 울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도 환경은 너무너무 열악했지만 그 환경이 이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믿음의 사람들이 환경을 지배했습니다. 환경을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왜 이런 고통의 상황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생고생한 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시킨 거거든요.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상황이라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바울은요, 원래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려고 그랬나요?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예요.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바울은 전도 계획을 세웠는데 주의 성령이 자꾸 사도 바울을 소아시아 쪽이 아니라 어디 쪽으로 틀어요? 자꾸 유럽 쪽으로 뜨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요, 복음은 누구에게만 필요해요?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계속 소아시아로만 가려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막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선교지를 자꾸 유럽 쪽으로 틀지요. 그러다가 바울이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 만나죠. 자, 사도행전 1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9절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자, 사도행전 16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가 이제 유럽이에요.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 중에 이제 정확하게 바울이 가야 될 선교지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 소아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도지가 바뀌는 거죠. 혹시 이 영상을 나중에라도 보시는 분들에게 한번 저희가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도요, 이제 2월 중순에 일본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갑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다녀오게 되는데, 사실은 익산에서 일본까지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일이 참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에 계속 강권하시는 것을 느껴요. 뭐냐면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실 일이 있다라는 감동을 너무 주시는 거예요. 비록 환경적으로는 너무 어렵고 재정도 쉽지 않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도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강권하세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사람들의 손짓을 보고 아, 유럽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순종해서 도착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막막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했더니 누구를 만나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웬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저 여자가 왜 이렇게 귀신 들려서 소리를 지르고 왜 이렇게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나. 너무너무 측은한 거예요.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멀쩡해져요, 사람이. 너무너무 바울이 잘했죠. 그런데 그 일이 발단이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이제 점을 치면서 수입을 얻었던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떠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가 관청에다가 모함을 합니다. 고소를 해요. 이 바울 일행을. 저 사람들이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해가지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주인과 점을 쳤던 주인과 그 빌립보 그 관공서 안에 이권이 있었겠죠. 서로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갑니다. 묻지도 않아요. 그냥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재판도 없어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알고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때만 해도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손가발에 착고에 매이고 그리고 그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껏 유럽으로 가라고 해서 갔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해서 가서 귀신도 쫓아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돌아온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으니 상황적으로만 보면 얼마나 서러워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낙심할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가 누가 먼저 찬양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멜로디의 찬양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과 실라의 입술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바울 안에는 결론이 섰죠. 무슨 결론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완전히 결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을 때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아요. 맞으면 맞고
때리면 또 맞고, 욕하면 욕 들어먹고, 하루 종일 맞고, 손과 발에 수갑이 차 있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도 바울은 그때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그리고 순종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는 환상도 보고 내가 왔으면, 귀신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으실 거야. 바울은 일체 변명하지 않아요. 때리면 맞아요. 그리고 바울 안에는 이 고백을 신라와 계속 고백했을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서로 우리는 죽었잖아.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잖아. 바울 사도 그렇지요. 신라 우리는 죽었어.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죠. 그 십자가 복음에 딱 결론이 서고 나니까 두 사람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그곳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이 뜻이 있을 거야. 주님은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죠? 그게 믿어지니까.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곳에 있을 거야. 그게 정말 마음에 믿어지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하나 만났어요.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죠? 근데 주님이, 제가 이제 오늘 성령 집회 설교를 그때 딱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주님이 제 마음에 너무너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정말 아니었는데, 정말 강권하듯이 너 본당으로, 사무실에 있다가 여기 본당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기타를 잡아라. 그리고 그냥 제가 막 찬송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바울과 신라가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주님, 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돼요. 주님이 그러냐? 그러면 찬송해라. 주님, 어떻게 찬송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찬송해. 바울과 신라는 이해가 돼서 찬송했니? 이해가 안 돼도 찬송하는 거야. 내가 뜻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만나게 한 것은 뜻이 있으니까. 넌 누굴 믿을 거야? 나 믿을 거야? 주님 믿죠. 그러면 찬송해. 주님, 찬송이 안 나오는데요. 찬송해. 정말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제 마음에 정말 처음에는 힘 있는 찬양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기어 나오는 목소리로 그렇게 단식하듯이 찬양이 나오는데 제 안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세요. 왜 찬양케 하시는지, 왜 기도케 하시는지. 주처라, 나는 뜻이 있다. 나는 계획이 있다. 너가 할 일은 너는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 고백만 하면 돼. 얼른 바울이 붙들었던 십자가의 복음을 저도 붙드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찬송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저는 바울과 신라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의 결론을 딱 지어주시고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지진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신라와 같은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아마 기도도 잘 안 되고 찬양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말 붙잡으셔야 돼요. 바울과 신라는요, 기도할 만한 때, 찬양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니까요. 인간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가 기도할 때고
그때가 찬양할 때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기도한다고 밥 먹여주냐 그래요. 찬양한다고 밥 먹여주냐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나만은 찬송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오늘 이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마음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오늘 그 환경 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환경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찬양과 기도의 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는 한 번도 변함이 없으세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믿으시지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한 번도 변함없다라는 거 믿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 믿으시지요? 그러면 돼요. 그 세 가지만 믿으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찬송에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세요. 오늘도 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중요한 열쇠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돼요. 저같이 어제 엄청 낙심했거든요. 근데 제가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목회하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설교하려고 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 익산 땅에 와서 저의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준철아 너 그래서 어렵니? 그러면 너 할렐루야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당한 어려움은 놀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야. 아 그렇습니까 주님? 그럼 내가 아는데 준철아 내가 역사할 건데 내가 일할 건데 너는 나를 믿니? 사람을 믿니? 하나님 믿죠. 그래?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너 할렐루야로 반응을 해. 그런 믿음을 주님이 계속 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님께 선포했어요. 주님 저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 저 정말 주님만 진짜 믿습니다. 진짜 믿으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돼요. 저 주님 진짜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주님이 이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 지진을 일으켜내세요. 내 남편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직장에, 내 일터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찬양의 영향력이 퍼져나가요.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두들겨 패던 간수들이 들어와서 세상에 오간에 있는 죄수들이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죄수를 잃어버린 간수들은요 사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짜잔 하고 등장해서 뭐라 그래요? 멈추시오. 당신들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형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때 31절 말씀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요 빌립보 교회의 초대 장로님이 돼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고는 환상 듣고 갔을 때만 해도 빌립보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간수장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되고 와 여러분 이 찬양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 기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 간수장의 믿음을 일으켜내더라니까요. 그의 가족들의 믿음을 일으켜내더라니까요. 그날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내 믿음이 내 남편의 믿음을 일으켜내요. 내 믿음이 내 아내의 믿음을 일으켜내고, 내 믿음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일으켜내고, 내 믿음이 우리 부모의 믿음을 일으켜내고, 할렐루야. 내 믿음이 우리 형제, 우리 직장,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켜내요. 믿음은 믿음을 일으켜내요. 여러분, 단 두 사람만의 찬양으로도 이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내 찬양과 기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지진은 일어납니다. 이렇게 정말 믿는 사람, 이 익산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어디 있지? 오늘 이 베들교회에 있구나. 저들은 정말 믿는구나.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으면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세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서, 아니,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끝났어.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환경 조건, 바울과 실라는 최악이었어요. 이보다 더 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단 두 사람, 제가 알았어요. 단 두 사람의 믿음과 믿음의 기도와 그 믿음의 찬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을 드렸을 때 작은 불꽃 하나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의 유래가 미국에서 히피들 아시죠? 불량아들이에요. 정말 우리로 치면 동네 깡패 같은, 장발에 기타 치고 그렇게 활락가를 돌아다니고, 그런 미국의 히피들, 미국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의 약자들이었고 소외자들이었고 늘 배척당했던 사람들인데,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내듯이 그 히피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써내려갑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믿음의 찬양,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히피들 안에 계속해서 이 찬양이 번지고 번졌어요. 그리고 미국의 어려운 공황의 시대를 그들 때문에 이겨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정말 속수무책으로 아이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르기까지 감당할 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작은 불꽃 하나, 그 찬양을 혼자서 부르는데, 하나님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 민족에도 히피들을 들어서서 미국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어느 공동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이 익산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정말 작은 불씨, 그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내는 역사를 주님은 주실 거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빨리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베들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너무 작아 보여요. 너무 작은 불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세요. 작은 불꽃 아니다. 나는 단 두 사람만 내 마음에 합한 찬양,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 두 사람만 내가 볼 수 있다면 나는 역사한다. 나는 지금도 역사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모여 있어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 안에 있었던 3배, 4배의 역사를 우리는 이룰 수 있다고요.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비록 한 사람씩 더디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것이 진짜 성령의 불이라면 퍼져나가요. 이 찬양은 퍼져나가요. 그 청년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로 그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멋진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그 찬양의 역사를 우리도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2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지진을 일으켜내는 믿음의 역사에 나의 찬송과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2번째, 작은 불꽃처럼 보이지만 내게 임한 성령의 불이 퍼져나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가지 기도 제목을 간절히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이곳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드렸던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가 올려드렸던 그 자리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하나님 우리를 억누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는 환경에 묶이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 안에 있었던 하나님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지진을 일으켜내고 하나님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풀려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간수장과 간수들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퍼져나가는 찬양의 역사, 찬양의 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은 단 2사람의 찬양에도 응답하셨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때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불붙는 듯한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지진을 일으켜내는 믿음의 역사에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작은 불꽃처럼 보이지만 내게 임한 성령의 불이 퍼져나가 우리의 가정을 뒤집어내고 교회를 뒤집어내고 일터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여기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빌립보까지 가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환경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준천아, 너는 이때에도 찬송할 수 있니? 너는 이때에도 기도할 수 있니? 아멘입니다. 주님, 저는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기도,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드리는 이 찬송,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 찬송, 이 기도,
주님, 이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 주님이 받으시는 찬송,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나의 찬송과 나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은 이 밤에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빌립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때리고 하나님 가두었던 그 간수장이 빌립보 교회의 장로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익산을 덮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혹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간질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주의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본 아버지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단 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일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놀라운 권세, 이 기도의 놀라운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향하여 선하신 계획,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쓰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쓰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